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이죠. 대속죄일 7월 달에 대속죄일 날 금식합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금식을 1년 4번으로 늘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왜 합니까?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몸을 상하면서까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내가 뭐 하기 때문에? 간절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잘 안 되고 내 상황이 너무 힘이 드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함이 금식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년에 한 번만 1년 동안 있었던 죄를 다 속죄받을 때에 하라고 했는데 바빌론 포로로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1년에 4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1년이면은 한 100번 넘게 합니다. 금식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 목요일 2번 금식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힘이 들어서 금식을 하는 걸까요? 간절한 게 있어서 금식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간절한 게 있겠네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금식을 내 간절함, 열망을 주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런 어떤 아주 긍정적인 올바른 차원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수단과 관습의 도구로 금식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쇠퇴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닌가. 예수님은 왜 금식할 필요가 없다? 혼인잔치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우리나라는 한 2-3시간 합니다. 그죠? 예시간 40분 하고 식사 끝나면 이제 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은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준비는 다 신랑이에요. 신랑이.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이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술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도둑이 오면 어떡하냐, 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면 오히려 이 신랑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신랑한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 결혼식장 가서 음식이 맛이 없네,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좋네요. 왜? 준비한 사람이 성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혼인이나 뭐 돌잔치나 이런 데 가서 안 좋은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잘 먹어주고 잘 재밌게 해주고 오면은 그게 그 신랑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혼인잔치 7일 동안 하잖아. 그 혼인잔치 할 때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이런 걱정해 안 해? 안 하는데요. 마찬가지야. 내가 신랑으로 왔는데 너희들 금식할 필요 없어. 이제 금식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 코미디 개그맨이 하는 말,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러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나, 일은 누가 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 조심성 있으신 분, 책임감이 강하신 분은 아무리 놀라고 그래도 안 놀아요. 그래도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잘 놀 줄을 몰라요. 저는 정신줄 놓고 노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요즘은 우리 신종란 권사님 같은 분 보면 너무 부럽단 말이에요. 음악만 나오면 몸을 주체를 못해. 그게 가요가 됐든 트로트가 됐든 찬송이 됐든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스키장을 가고 유초등배들 데리고 수영장을 가도 절대 스키를 안 탑니다. 절대 수영을 안 합니다. 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내가 피곤하면은 사고 나면 어떡해?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저처럼 뭔가 책임감이 강하시고 조심성이 많은 분들은 뭔가 즐겨야 될 때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즐거워하지만 일을 할 때에도 즐거워해야 되고 슬플 때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누가 오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때는 물론이고 일을 할 때에도 즐겁게 일을 하고 슬플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비유로 얘기를 하나 하시죠. 무슨 비유입니까? 새술 세부대 비유입니다. 자, 술을 새로 담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술은 새로 담근 술은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하면 가스가 나오고 탄산이 나오고 이게 팽창을 하죠. 그러면은 그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왜?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발효를 하고 가스가 차고 탄산이 생겨서 부풀어 올라도 그 새 부대는 그 포도를 터뜨려 버리지 않으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새술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새 부대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 부대는 유대인들을 뜻하고 새 부대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 교회를 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부대가 터져버리면 예수님의 능력도 그냥 땅에 쏟아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새 부대와 헌 부대의 차이는 뭘까요? 기쁨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헌 부대는 기뻐할 일이 있어도 근심하고 일하면서도 근심하고 근심할 때는 더 근심하는 사람이 헌 부대예요. 새 부대는 기뻐할 일은 당연히 기뻐하고 일할 때도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도 기뻐하는 게 새 부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새 부대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우리 신존남 권사님처럼 막 이게 춤출 줄 알고 일할 때도 기쁘게 일하고 슬플 때도 기뻐할 줄 아는 새 부대와 같은 성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일은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기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처럼 걱정 많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상이 안 되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걱정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해야 돼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8주년 기념 예배를 한다. 근데 제가 어제도 한 9시까지 준비를 다 맞춰놓고 갔단 말입니다. 영상도 다 만들고 케이크도 다 준비해놓고 문서도 다 만들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 도우미 모임도 있는데 그 프린트까지 싹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교회 올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 좋죠. 왜? 걱정할 게 없으니까.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영상 보면서 아, 저 때 저렇게 젊었는데 저 때는 배가 쏙 들어갔는데 뭐 그런 거 보면서 또 하하호호 하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또 맛있는 점심도 먹고 이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이 준비가 돼 있고 예상이 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일은 걱정하면서 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죠. 그죠? 즐기면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전과 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사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실수를 해도 다 책임지시는 분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며 일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딱 맞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성이나 노력하는 걸 게을리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거꾸로 내가 만약에 걱정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면 나는 험부대가 된다. 그러면 내 험부대에 예수님의 새술이 들어와도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니 주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기뻐하는 새부대가 되어야만 나도 기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성도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확신과 그런 당위성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조심성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심성이 있으면요, 사람이 몸이 건조해지고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미있는 일이 요즘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요즘에는 재미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부담스럽기만 하죠. 왜?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고 또 예상되지도 않고, 미래가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고, 내가 뭐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즐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 잔치자리에 가도, 휴가를 가도, 아니 휴가는 무슨 휴가야? 이 판국에, 이 시기에 그냥 일이나 하고 잠깐 어디 뭐 바람이나 쐬고 오면 되지, 휴가는 무슨,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셔도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새술로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도와주겠다는데 믿지도 않고 엄마 됐어 이래버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 자녀가 믿겠어요? 엄마가 도와준다는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자식은 걱정 안 하고 엄마가 도와주는 대로 하면 그게 자식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압니다. 막막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 즐기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하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영영 잊었구나. 저놈이 나를 생각조차 안 하는구나. 내가 저놈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계획해놓고 얼마나 서프라이즈한 사건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저렇게 근심이나 하고 있고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미래가 불안하죠. 직장이나 결혼이나 집을 장만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속에서 막막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막막함을 예수의 보혈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 힘들다, 어떡하지? 그런 말할 때 어떡하지요 주님? 힘드네요 주님. 주님자만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다 채워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방법이 생각이 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생겨서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일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분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한 곳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 경환이도 왔습니다만 참 독한 놈이에요. 그죠?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와요. 저게 그냥 된 것 같아요? 경환이가 잘해서 된 것 같아요? 누구 덕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덕이죠. 누구 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봉사하고 부모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경환이가 김포까지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갔다가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김포보다 더 먼 호주까지 가가지고 3년을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훌륭한 셰프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남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도 내가 갈 길을 딱딱 내 길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내 마음고생만 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걱정하다가 세부대가 헌부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이 너무 무식한 것 같고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확신했어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만 저도 이제는 그렇게 하랍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랍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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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예수님의 역사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의 반전으로 나타나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디딤돌이 보이고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슬퍼해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 이제 근심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다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8천만 원 갖고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걱정해주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돈이 한 5억이나 10억은 있어야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짓다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웃들 때문에 또 구청에서 못 짓게 해가지고 또 시공사 때문에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피해 나가게 하시고 건축비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영향받지 않고 다 짓고 그리고 뭐 비가 오고 자재가 없어서 늦어진 건 있어도 유치권 행사 없이 딱 2021년 12월 31일 날 준공 딱 받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만 늦어서 봐요. 우리가 이미 재작년 9월 달인가 작년 9월 달에 그 대덕 빌딩을 비우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때 마침 코로나여가지고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좀 좋아지고 11월 달부터 우리가 다시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 공사장 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술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건물만 새 거면 뭐합니까? 사람이 새 거여야죠.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가 돼야 되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걱정은 개나 줘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우리는 기뻐하며 일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근심하면요, 주님이 해결해도
그 기쁨이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이번 여름에 캠핑 가요. 그 뜻이 뭡니까? 캠핑, 가족 가짜를 써놨죠. 우리는 캠핑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요는 요 이겁니다. 캠핑 가요 이거예요. 제가 좀 세련되죠, 그죠? 캠핑 가요. 그래서 이것도 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나 여건이 좋지가 않은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되려면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밀듯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 또 집사람이 폭풍 그 한쪽 눈 감고 복시니까 한쪽 눈 감고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저 별똥별 글램핑장을 발견해낸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딸이 건대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아차산역 쪽에 살았대요. 여기를 훤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잘 해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 주쌤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들만 세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의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 것입니다. 저도 영상 만들면서 제가 개척할 때마다 머리가 까맸는데 지금은 이제 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살은 그때보다 빠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누가 되어야 될까? 우리 신혼구역,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새로워졌고 우리 기존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받으면 기쁨으로 일을 해도 하는 일은 다 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일해도 됩니다. 기뻐하며 일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기뻐하며 일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캠핑장 빨리 예약해야 된다. 어떡하지? 이 사람도 안 가고 저 사람도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저는 이제부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나는 기뻐만 하면 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의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의다. 여러분들 슬퍼하면 하나님한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 건물을 주시고 새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새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일을 해야 일도 잘 되는 거예요. 혼자서 슬퍼하면서 일하면 그건 노동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기쁨으로 일하면 그거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노동은 그만하시고 놀이를 하십시오. 놀이를.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에 맞추어서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더 기쁘게 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놀이하고 그러면 우리의 일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밥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마귀한테 밥 주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가 싸우고 있어요. 두 존재가 싸우고 있어요. 마귀하고 천사하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 마귀하고 천사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랬는 줄 알아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랬어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근심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기뻐하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천사한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귀한테 먹이 주지 마세요. 마귀가
힘 세지고 마귀가 막 의시되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수를 받았어요. 우리는 기뻐하는 세부대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부대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세부대가 되어 세술 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기쁘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